하고 또 복된 주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확신을 넘어 결단으로 성경에서 그 사람을 대표할 만한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이 에스더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가 참 믿음의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 주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었던 여인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국가의 민족, 국가의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문제입니다만 민족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온 국민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을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다 던져버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을 출애굽하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가 아닙니까?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조선 땅에 기독교가 돌아와서 이 땅에 희망을 주기 시작을 해요. 1900년대 초 점점 일제가 우리 조선 땅을 야금야금 합병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밤새도록 그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선 사회에 평양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불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돼요.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이 조선 전역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생겨난 어떤 별명이 있다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나라의 위기 가운데 조선이 일제에 서 합병되는 그 위기 가운데 기독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일제 강제 합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는 그때 민족의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적은 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생명을 바쳤다 이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독립의 불길이 타올랐고 교회는 민족의 해방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제 압제에서 해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이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또 분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북한은 1950년 탱크를 앞세워서 남한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이 한국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조선 땅이 대한민국 땅이 폐허가 됩니까? 이때 전국적으로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기도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의 기도, 폐허가 된 대한민국 땅에 그들은 눈물의 기도로 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게 되고 대한민국 땅 안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1970년, 1980년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민주화 운동과 또 평화 통일을 위해서 교회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였고 지금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기적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간 마지막 나라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선진국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대한민국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수탈과 또 민주화 세력과 군부 세력과 싸우고 또 수많은 어려움과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는 항상 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 우리나라 민족의 위기, 이 땅 가운데 전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잘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못 섬겨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만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젊고 유능한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70년 만에 나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게 되고 페르시아 사람으로 남게 돼요. 이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제국 안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살았다. 물론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산다고 해서 그들이 페르시아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절기를 지키며 또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의 정통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통성은 그들이 유지하면서 페르시아 땅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상당히 포악한 왕이고요. 자기 뜻대로 모든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왕비가 하나 있었는데 왕위를 폐위시키고 이제 새로운 왕후를 얻게 되는데 이때 왕후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의 미모에 반해서 에스더의 지혜에 반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니, 우리 유대인이 우리의 딸이 에스더가 왕후가 돼?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해 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사촌 오빠의 손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어려서부터 에스더를 잘 믿음 가운데 양육해서 에스더가 나중에 아하수르 왕의 왕비가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 궁중에 궁궐의 문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 페르시아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도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이유는 하만은 아각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게 합니까? 광야길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아말렉이 공격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은 멸절돼야 되는 민족이에요. 근데 아말렉 사람 하각이 페르시아에서 제2인자가 되어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아각 사람 하만 앞에서 머리를 숙여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랴?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이것이 하만에게는 열이 받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가지고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절시켜 버리려고 그럽니다. 그가 계략을 짜고 왕을 꼬드겨서 왕의 인장 반지가 팍 찍어버립니다. 페르시아 땅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진멸되게 생겼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을 다 죽인답니다. 권력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든 민족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서 3절 보시죠. 3절. 자, 보십시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쓰며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 민족이 멸절되게 생겼습니다. 큰일이거든요. 이때 모르드게도 신속히 조치에 들어갑니다. 1절 보시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마 모르드게는 이것이 하만의 계략인지 잘 알고 있어요. 하만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하만은 우상의 상징이에요. 사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맞서 싸워야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모습을 에스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모르드게가 2차, 2차에서 하만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나라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당신이 왕후가 되었으니 당신이 이걸 좀 막아주시오. 이 왕을 말릴 사람이 왕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가서 이 왕을 말립니까? 왕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하만의 계략인데 이거 누가 말립니까? 이때 에스더의 반응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11절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들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아니라. 오늘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가 보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나라가 위험하군요. 위기군요. 그런데 저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대답이 그거예요. 나는 힘이 없다. 내가 함부로, 내가 왕후이지만 왕의 아내이지만 내가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페르시아에는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아무도 못 믿어. 심지어 자기 아내도 못 믿어. 그래서 허락된 사람들만, 미리 계획된 사람들만 왕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무도 그 허락 없이 왕 앞에 불쑥 나타나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요. 살 수 있는 방법, 금규례를 이렇게 왕이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럴 권한이 없다. 내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가갔을 때 잘못하면 나 죽어요. 내가 왕을 본 지가 이미 한 달이 됐다. 처음에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했을 때에는
얼마나 에스더가 사랑스럽습니까? 아수에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어느 여자들보다도 이 에스터 왕후를 극진히 사랑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한 5년에서 6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렇게 왕의 마음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지금 가서 왕 앞에 나타나요. 잘못하면 에스더가 죽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인자한 왕이 아닙니다. 도악한 왕이고 자기 뜻대로 정치를 하지 않으면 분노와 진노를 냈던 왕이에요. 에스더는 여러분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잘못하다가 내가 손해가 커요. 오늘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이 주저하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모르드게가 고민에 빠져있는 에스더를 향하여 오늘 에스더가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모르드게가 하는 이 말이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에스더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런 모든 영적인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딱 세 마디를 합니다. 세 마디를 하는데 그 말에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단도 할 수 있고 확신이 생기기도 해요. 오늘 모르드게가 이 뭔 말을 합니까? 세 마디. 첫째,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유다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둘째,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당신이 망할 것이다. 세 번째, 당신에게 왕후의 자리가 주어진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딱 세 마디예요. 이것이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의 마음을 확 잡아버립니다. 사실 이 모르드게가 했던 이 말은 정말 대단한 얘기이기도 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 유다인 망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망하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이 민족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장차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끝까지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망합니까?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주변에 있는 온갖 나라들이 지배해도 끝까지 살아남아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수많은 나라들이 침공했어도 지배했어도 결국 그들을 다 이겨내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자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끈질겨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자들이 오히려 멸망을 합니다. 블레셋이 멸망을 하고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멸망을 해요. 아말렉이 멸망을 해요.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페르시아가 멸망을 해요. 헬라가 멸망을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민족이 다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는데 세상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다시 저 민족이 저렇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오늘 모르드게는 확신합니다. 유다인은 망하지 않아. 왜요? 그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모르드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유대인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셨어도 에스더 당신이 말이 없으면 당신은 망할 거야.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페르시아에서 그가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세상 그 어느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영광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 왕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영광이 없어요. 여자의 몸으로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자리를 찍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자랑거리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상징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라의 민족의 위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진멸하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에스더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세워놨는데 아무것도 못해. 에스더가 자기 목숨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에스더는 민족의 영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아니에요. 살아도 뭐합니까? 에스더는 민족을 버린 겁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버린 거고 에스더는 살아도 상계 아니에요. 자기에 있는 모든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는 것이다. 살아도 상계 아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이 너의 실력이냐? 예뻐서 그러냐? 운이 좋은 것이냐? 절대 그게 아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운 가운데 왕후의 자리로 세운 것이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널 이곳에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요, 너무 대단한 변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뛰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망하지 않는다. 잠잠하면 망할 것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안에 확신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들을 약간 좀 각색을 좀 해봤어요. 유대인들이 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하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죠. 세상 권력이 사탄 마귀가 그 어느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없애려고 해도 교회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끈질기가 살아남아서 여전히 생명력이 있는 게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내가 보고만 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내가 보고만 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망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세상은 망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안 되면 망한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믿음이, 상황이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좋아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잘 불리고, 내가 부자이고,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병이 찾아왔어요. 자녀들이 잘 안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보다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할 겁니까? 이때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아니면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에스더 모르드게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발동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때를 위하여 어려울 때 더욱더 빛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은 망하지 않아. 말이 없으면 너는 망할 거야. 지금 이때를 위하여 이 자리를 왕으로 자리를 허락한 것이 아닌가. 사람은 확신의 사람이 결단에 이르게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다른 누군가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설득을 시킵니까? 확신은 또 다른 확신을 낳게 하고 다른 결단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세우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영혼들을 교육시키는 교사라든지 성김이 이런 분들은 확신이 없으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가 있고 내 확신이 그 사람에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결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의 확신 보십시오. 민족의 위기 앞에 그렇게 확신하니까요. 그 확신이 에스더 몸에 박힙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망하지 않아. 그래, 내가 잠잠하면 나는 망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자리를 맡긴 것이 이때를 위한 거지. 기도합니다. 3일간 온 민족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의 확신과 에스더의 결단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언을 얻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아마 아하스웨로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진짜 죽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궁에서 그가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에 계속 애굽에 남아서 왕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날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죄악의 낙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왕비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를 즐겁게 맞이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잘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드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위기 가운데 좋은 어른이 필요한 이 시대에 좋은 어른이 되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신하며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 여러분이 어른으로서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살다가 죽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안 될지라도 오늘 에스더와 같이 한번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여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모르드게는 이런 말을 하죠. 유대인은 망하지 않아. 잠잠한 말이 없으면 우리 망합니다. 이때를 위함해야 되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래요. 더 부르짖기 바래요. 그리고요, 에스더와 같이 결단하시기 바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참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우리 망하지 않아요. 예수는 계시잖아요. 여러분 잠잠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가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오늘 에스더와 같이 결단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 붙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찰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은 조금 일러가며 우리 십자가를 잡고 달려갑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망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믿음이 발동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아버지 하나님이 믿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소망을 위하여 달려가고 비리는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향한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확신과 결단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 나를 살리신 그 생명에 대한 확신, 잠잠하지 않고 외치며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때로는 우리의 생명 걸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마무리하고 이제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로는 당하셨도다. 그가 심한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은혜는 주 예수의 복을 늘 기리리라. 순리의 가짐에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소.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리. 그 별을 받으러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분합니다. 하나님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또 선교 확장을 위해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로, 주일마다 주일 추정원과 특별한 목적과 뜻을 담아 1,000번째 예물로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교류에 하늘의 신령하는 대로 이 땅의 기름진 만나로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요. 여기 반가운 얼굴도 또 뵙게 됩니다. 한나의 전도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한나의 전도회 우리 막내 전도회 회원들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헌신 예배 후에는 성김이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후에는 10월 14일 이번 주 화요일 날 동신교회에서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총대로 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9시까지 동신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승리합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자, 한번 더 세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세게 하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 깨달을 수 없는 의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누는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누가 주의 자비가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만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인 젖은 그릇이 쉽게 구원이노라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젖은 그릇이 쉽게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주님은 나의 산 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내주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천국을 확신하며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